마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개역성경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이 있다. 그들이라는 것은 돌밭이죠. 돌밭. 마음이 돌밭인 사람. 그것들을 여기서 복음이에요. 그 돌들 위에 뿌려졌다. 그것들은 그 돌들 위에 뿌려졌어요. 마음이에요. 돌들이라는 게. 여러분 돌 그러니까 그냥 돌밭에 뿌렸는가 보다. 그거 아니라 마음이 돌밭이란 말이에요. 15절에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단수로 취급되고 있지만 16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이는 길은 한 길이요 두 길이 아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돌밭은 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하기에 복수로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인생 삶의 여정의 길을 한 길이란 사실을 인생 삶의 길은 한 길이란 사실을 생각하면 단수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복수로 취급한 돌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주름 잡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을 관리하는 관리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존경받은 사람들을 들라면 바로 아마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뿌렸다는 표현을 율법주의자를 지칭해서 비유로 하는 말씀이라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그러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졌죠. 이름으로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예. 됐죠. 복수 사용하고 있는 이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 말을 이런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언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통해 증언되었어요. 이 구약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 나라 복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약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인도를 합니다. 제가요, 요즘 이제 이 레위기를 연구를 하면서요, 신약보다 더 명확하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네, 같이 또 레이기도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목소리는 이래도 제가 제법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좀 힘이 붙여요. 이 복음이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신앙의 틀을 고정하고 자신만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믿어야 한다는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죠. 여기 이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지식의 틀로 규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자기 지식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할 수 있다는 거요.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더 확대하면 유대인들이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더 확대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즉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밑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던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특히 절제된 생활과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음이 성취된 기쁨의 시간이었죠. 믿음이 성취된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식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죄상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즉시 받지만 얼마 있지 않아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금욕적으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씀일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 이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절대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문할 수 있죠.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자기의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적이요. 자의적이란 말은
자신의 의지죠. 자신의 의지. 자신이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이 규정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자의적 구원을 불가능하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설명 많이 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의적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의.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이 규정하고 규정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랑을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자신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 복해놨네요. 예.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때는 좀 내 생각이 정리가 덜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요즘은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신앙과 복음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역시 그들이 있다. 그들은 그 돌들 위에 뿌려져 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즉시 받고 있다.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